예, 오늘 사도행전 24장이죠. 예. 2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령관이 이제 총독에게 보내죠. 카이사랴에 있는 펠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제부터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령관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장소도 옮겨졌습니다. 23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카이사랴예요. 카이사랴 바닷가에 있었죠. 네, 카이사랴. 자, 봅니다.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패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6절부터는 성전을 더럽혔고 이렇게 끌려왔습니다라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 과정을 말하는데 마치 사령관 루시아가 불법으로 뺏어왔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1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터툴로라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왔다고 했어요. 터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사라고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그 고소자 측의 변호사 같은 것이죠. 고소자 측의 변호사. 그러니까 단지 이 범죄인을 감싸는 그러한 개념의 변호사 말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때 그 고소인을 편들어주는 그런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함께 데려왔는데 왜 데리고 왔냐면은 이 펠릭스라는 이 총독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이 이방인 총독에게 온갖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를 이제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구워 삶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기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이방인 총독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툴로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이겠지만은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고용을 했죠. 고용을 해서 말하는데 내용을 쭉 읽었지만 상당히 아첨성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펠릭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가 5, 6년 정도 된다고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소요가 있었어요. 반란들이 있었죠. 사실 반란이 많다는 얘기는 통치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펠릭스는 그 반란자들에 대해서 소요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잔혹하게 진압을 했다고 그래요. 많이 죽이고, 예. 그렇죠. 오늘날 미얀마에서 이렇게 민주화 시위가 나오는데 막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자, 근본적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런 현상들이 잔혹한 진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세계 역사도 많이 있는데 지금 터툴로가 그런 사람이라면 얘기해요 지금. 아니 터툴로 말고 펠릭스가. 근데 터툴로는 그렇게 아첨성 발언을 하는 거죠. 특히 그 2절의 뒷부분에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선견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는 제쳐놓고 당신의 섭리적인 보호 속에서 우리 민족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펠릭스의 섭리적인 보호가 사람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고 또 평상시에 아주 악하게 통치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도덕성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덕으로 화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 아부성 발언이죠. 뭐 당의 통치자 앞에서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듯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바울도 기본적인 예의 섞인 발언은 하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해버린 유대인들이 현 주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을 비난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5절에서 전염병자 같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자 같답니다.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접촉하게 되면은 옮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보면 알 테죠. 요즘 상황이 아주 딱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을 안 걸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촉을 안 하면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과 접촉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접촉하지 말라.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이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전염병같이 접촉하면 연결돼 감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전염병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은 감염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은 감염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감염시켜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전염병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 종파 그 말이죠.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당시에 보통 쓰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이긴 했지만 그러나 비방하는 자들에게서는 계속 나사렛 이단, 나사렛파 이렇게 불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니까 당시의 기독교를 별도의 종교로 취급하지 않고 유대교 내의 나사렛파, 유대교 내의 이단 종파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의 대표적인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을 항상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고 예언이 됐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렇죠. 나사렛 선지자. 항상 나사렛으로 불렸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경멸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행적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거절당한 예수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그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려고 한 말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랍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두목이구나.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감히 내가 뭐라고 두목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자고요.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을 높입니다. 라고 말할 그런 마음이었겠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일 겁니다. 다만 나를 두목이라 여긴다는 얘기는 나를 박해 선두에 세운다. 모든 박해 우선으로 나를 박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상을 쌓는 일이니까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100% 거짓말이죠. 우리 뒤에서도 보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율법을 존중해서 정결례를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거짓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터툴로를 앞세운 아나니아 제사장은요. 거짓말과 또 모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죠.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총독의 자세 보세요. 말하시오.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말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며칠 안 되었다는 얘기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본 게 있어야 증거를 되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어야지 증거를 되죠.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여기 터툴로까지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라는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것뿐이지 정말 모독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가 없단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과 고백하오니, 자, 그들이 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데요. 그들의 말이 참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14절. 그렇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이 두 번 쓰였습니다. 5절에서 이단, 나사렛 이단,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단이란 말 쓰였어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는 않지만 일단 영어 단어는 구분해 놨습니다. 5절에서는 섹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14절에서는 헤레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러시. 차이는 뭐냐 하면 같은 이단이란 말인데 섹트란 말은 이제 집단의 개념이에요. 분파, 이단 종파라고 말할 때 이제 섹트라 말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지금 이단 종파잖아요. 그렇죠? 그 신천지 이단 종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종파, 집단, 그룹을 말할 땐 섹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헤레시란 말은 뭐냐면은 그 교리 자체를 말할 때, 이단 교리라고 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 교리.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내에도 이단 교리가 꽤 많아요. 섹트로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 개신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들이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 교리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은사주의도 대표적인 이단 교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이 이단 교리,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죠. 여기서는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단 교리니까 바울에게는 참된 진리입니다. 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가 뭐예요? 길도자 써서 그 진리, 그 말이죠. 그 진리. 그래서 이제 헤레스라는 말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그럼 이 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도의 믿음은 뭐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이 믿음에 따라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대인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나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읽고 선지서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 봐라, 이 구절 봐라, 이사야를 봐라, 예레미야를 봐라, 민수기를 봐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더 잘 믿는 거냐는 얘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부활을 믿었죠. 부활. 자, 앞에서도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한편은 바리새인, 한편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한 바울의 전략적인 그 처세로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은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고 이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활을 말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15절,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알지만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의인의 부활은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갑니다. 휴거 때, 대환란 전에 올라가죠. 환란 성도들의 부활도 주님 재림 때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 재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두 올라가야 의인의 부활이에요. 불의한 자, 죄인들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기 때문에 천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 둘을 구분해 주셨죠. 하지만 어쨌든 다 부활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부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 부활. 의인과 불의한 자가 모두 부활한다. 즉 부활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부활 자체의 믿음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누이 누구예요? 저기 마르다도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단지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바울이 설교에서 초점을 두는 부활은 뭐냐면 저주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에요. 나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했다는 얘기죠.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6절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라고 말하죠. 소망을 가지는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 아니겠죠. 저주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주의 부활은 소망하면 안 되는 부활이죠. 벗어나야 되는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양심,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하는 이유인데요. 그렇죠. 선한 양심, 온전한 양심을 가지려는 이유. 여러분들이 온전한 양심을 갖고 온전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부활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온전한 양심을 따라서 온전한 행위를 해야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행실이 옳지 않으면 저주의 부활을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부활 자체는, 생명의 부활 자체는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양심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양심. 근데요, 지금 16절 말씀은 바울 자신의 교리를 말할 때는, 믿음을 말할 때는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온전한 양심을 말하는 거지만, 이 16절의 이 고백은 일종의 설교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암묵적 생략이죠. 암묵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온전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십니까? 당신도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펠릭스, 당신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총독이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나니아, 제사장님, 당신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터툴로, 어이 변사 양반, 어이 모인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악한 양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특히 펠릭스, 부도덕한 사람이라 그랬죠. 아나니아, 부도덕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터툴로, 아첨에나 잘하는 변사였죠. 모두가 선한 양심을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는 일반적인 상황 설명인데,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온 기본적인 목적이 나오자 17절에서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져왔다. 지금 이방에서 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잡았어요 지금. 그런 말이죠. 여기서 구호금이란 말이 쓰였고요, 제물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구호금과 제물. 구호금은 말 그대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금융이죠. 제물이란 말은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에서 번제물, 화목제물 같이 그 제단에 올리는 그런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물의 성격이 예물. 불태워드리는 제물은 sacrifice라고 그러고, 오퍼링이라는 것은요, 이제 헌물의 개념이죠.
헌물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을 그런 제물을 오퍼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오늘날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이 오퍼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구호금과 제물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보니까 바울이 가져온 이 구호금은 단순하게 부르유톱기의 개념이 아니라 헌금의 개념으로 갖고 온 구호금이었었어요.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쓰임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쓰임새는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을 위해 쓰여지겠지만 자기들이 바치는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사도, 어느 형제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오퍼링의 개념으로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이 소요의 책임은 바울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고 옆에서 나실인 서원을 행하는 사람들 옆에서 뭐 비용을 치르는 등 옆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조용히 있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논쟁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논쟁하고 말하고 설득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을 이들이 소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폭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동한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여기 없어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왜 왔죠?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명절에는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때 보고 아시아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했던 걸 봤어요. 바울의 얼굴을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명절 끝났으니까 갔죠. 여기 아까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열흘이 넘었으니까요. 명절 기간 지났거든요. 갔어요. 다시 말해 증인들이 없어요. 바울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이 재판은 무효죠. 그렇죠.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해야 되면 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절. 만약 그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할 일이 되면 그들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고소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또한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했다면,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소서. 그들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그들 어디 갔고, 왜 대제사장이 앉아 계시고, 왜 장로들이 앉아 계시고, 왜 변사가 있습니까? 그들 오라 그러세요. 그들 없으면 이 재판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무효예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이 무효의 재판에 왜 내가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예요. 그럼 바울이 나는 성전 문제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잡혔습니다라고 말한 23장의 말에 맞아야 틀려요. 맞죠? 23장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라고 말한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처세술이에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진실이죠. 이 말에 대한 언급이 지금 24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잡혀있는 건 본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잡혀있는 거예요. 성전 모독 때문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모두 부활하는 걸 소망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고 이걸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변호를 빙자한 설교입니다, 지금. 물론 설교가 중단됐습니다. 22절에서 필릭스가 중단하죠. 더 말하게 뒀다가는 그냥 자기가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그만 멈추시오. 멈추라고 합니다.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22절이요.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해 내가 심의하리라. 루시아가 내려왔다는 언급은 뒤에 없습니다. 내려왔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내려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루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펠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 안 돼요. 어떻게 알죠? 펠릭스는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제 심의를 보류하고 23절을 보니까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죠? 아직 그의 형이 이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편안하게 구류시켜 놓는 것이죠. 24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유대인 여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씨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 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합니다. 그 1세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근데 헤롯 가문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의 핏줄. 헤롯이 에돔의 핏줄인데요. 로마에 가가지고 아첨으로 유대의 왕권을 가져왔거든요. 그 사람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족으로서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의 문화와 종교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족이니까.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 얘기를 듣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관심이 많은 거죠. 아까 22절에서 펠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잘하냐면 그 아내가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유대교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여기 잡혀있다니까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고 남편을 이제 대동하고 왔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당신의 믿음 듣고 싶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여인은 유대교의 믿음은 알고 있었어요. 또 로마인들의 믿음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신앙. 헬라인들의 종교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 그러지만 그걸 이제 설명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 아니겠어요? 통속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어요. 설교해달라고 부르네요. 오케이,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는 짧게 언급됐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얘기했겠고 아마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을 했겠죠. 그 중에 25절에 바울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 보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펠릭스는 앞에 21절에서도 한참 바울이 설교에 열을 올리는 중에 딱 잘라버리더니 여기서도 잘라버렸습니다. 앞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차단했고요. 여기서는 뭘 말할 때 차단했냐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말할 때 차단했어요. 부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도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의를 전파한다 할 때 무엇을 전파한다는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 참된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우리 행실에 따른 의를 요구하시긴 하셨죠. 또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을 통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바울이 의에 대해 설교했던 말은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겠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의를 얻는다는 언급을 하셨겠죠.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걸레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자, 절제에 대한 말은 뭡니까? 절제란 말은요, 실천적 진리죠. 의가 구원에 관한 교리적 진리라면 절제란 말은 실천적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얘기했겠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성별의 신앙이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절제하게 막 그냥 추구하고 나가잖아요. 욕망을 추구하고 나가잖아요. 당시 로마인들이 그랬습니다. 펠릭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펠릭스는 착복하기 위해서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을 많이 했었죠.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무절제하게 사는 그 펠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절제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게 남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 왜 무절제하게 다 추구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가올 심판, 경고의 메시지죠. 당신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말이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설명했겠죠. 또 다가올 심판이거든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주님 오실 때 내리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대관련에 들어간다는 것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죠. 죄 가운데 살면 심판받습니다. 이거죠. 펠릭스요, 드루실라요,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당신들도 부활을 하긴 하겠지만 저주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을 말하니까 펠릭스가 그만 됐어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두 죄인. 한 죄인은 두려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죄인이 있고, 한 사람은 두려우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죄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두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엎드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두려움은 엎드려야 됩니다. 두려움은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 적절한 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의 적절한 때거든요. 구원받기에 이때처럼 적절한 때가 없었어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또 무슨 적절한 기회를 찾습니까? 여러분 복음처럼 그러잖아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언제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언제요? 적절한 때가 오면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라는 얘기죠. 모든 죄인들은요. 바로 그 적절한 때를 거절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적절한 때. 여러분들은 적절한 때를 잘 찾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적절한 때를 찾기 전에 무수하게 적절한 때를 차버린 적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한 은혜의 날로 제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려고 바랐는데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을 부령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밖에 밝히는 게 없지.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돈 받고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렀대요. 바울로서는 계속 설교할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답답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입니까? 27절.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해 바울을 강구해 놓더라.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뀔 때 2년이 지났다 그럽니다. 2년 동안 지금 이 펠릭스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한번 좀 말해보시오. 안 듣고. 말해보시오. 안 듣고. 혹시 뭐 돈 갖고 왔나? 바울이 꽤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요. 23절에서 친척이 오든지 뭐 친구가 와도 편안하게 맞이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바울을 많은 도와줬겠죠. 먹는 것도 사주고 했겠죠.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돈 있네? 보석금 받고 풀어줘야지. 근데 바울에게 있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아마 유산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유산이 많은 사람이 천막 만들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돈이 있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돈은 뭡니까? 각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보낸 헌금이에요. 헌금. 물론 예루살렘 교회 전달은 했겠죠. 그럼 전달한 지 뭐 열흘밖에 안 되는데 다 썼겠어요? 그 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바울의 구출을 위해 교회가 쓸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거절한 겁니다.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이거 바울을 구출하는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절했겠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목숨값으로 쓰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스토라는 총독이 바뀌는데 페스토 앞에서 신문 받는 것도 25장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26장까지 신문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